안녕하세요. 네, 유초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선영 전도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춥죠. 네, 이 추위를 이기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 소망이십니다. 네, 오늘은 이사여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새해가 다가오면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고 암송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전 일과 새일이 새일이라는 이 상반된 표현이 이전 일에서 벗어나 새일에 집중하도록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정말 내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시길 소망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간절하게 제 삶에 변화를 바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교회의 모든 생활이 제 삶에는 정말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저를 임신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사모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모 훈련을 열심히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 때부터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도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5살 때부터 선교원을 입학해서 쭉 미션 스쿨만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 당시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원도 다니시고 그 철야기도도 다니시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 철야기도를 가실 때마다 항상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제 머리맡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그 밑에서 잠을 잤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어린아이도 은혜 받고 성령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 어머니의 믿음처럼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참여했던 겨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언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머니께서 너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신앙의 홀로서기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소명의 길을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를 실용음악과 피아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사렛 대학교 음악목회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그 유치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치부 사역을 1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요. 사역은 내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사역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이때 제가 23살이었습니다. 저는 23살 때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좀 우연한 기회로 저희 가족이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되게 편의점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되게 장사가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금방 뭔가 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컸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엄마가 운영할 거니까 난 거기서 용돈을 벌면 되겠다라는 이런 가벼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족 중에 편의점 알바를 했던 경험이 제가 유일했고 또 이 시스템을 가장 이해를 잘한 게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도맡아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운영을 하면은 매일같이 발주를 넣어야 돼요.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매일 발주를 넣어요. 그 다음에 알바생도 있잖아요. 알바생 교육을 합니다. 알바생 교육도 하고 공과금도 내고요. 인건비도 줍니다. 그 재고조사나 이런 그 가게 살림살이를 다 제가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 편의점을 운영했던 시간이 저에게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편의점이 계속해서 적자가 났어요.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메꿔야 되는 현실이 계속됐어요. 매일같이 돈 걱정을 하면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도 없이 매일같이 일했거든요. 정말 많이 일할 때는 제가 24시간을 깨어있던 적도 있어요. 일하느냐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정신없이 일만 했던 저의 생활 속에서 이 삶의 무게와 사람들을 통하면서 겪는 스트레스가 저를 정말 지치게 했습니다. 제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힘드니까 주님을 잊었어요. 주님을 잊고 강팍한 마음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힘도 없고 낙심하고 제게 주어진 상황이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저는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생활을 제가 이어가던 중에 어머니께서 이제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마음이 동하진 않았지만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엄마랑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책도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제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입니다. 그는 책에서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의 삶은 하나님과 정말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먹은 자처럼 저는 살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없고 그냥 저의 관심은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성공을 하고 돈을 좀 많이 벌고 그게 저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맞닥뜨린 이 상황을 봤을 때 의문점이 많았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왜 이런 힘듦을 겪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을까? 내가 어떤 선택의 실수를 한 건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저를 정말 괴롭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너가 어린 나이에 정말 센 고난을 너가 이렇게 빨리 겪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오카는 목사님 설교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화살을 멀리 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화살을 멀리 쏘기 위해서는 활을 더 많이 뒤로 당겨야 되죠. 그래서 많이 당겨서 날릴수록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을 때 그 삶의 고난이 더 깊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준비되어서 더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설렘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정말 제가 믿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또 하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넘어가야 하는 산을 옮겨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그 산을 옮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뒤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었어요. 그 상황을 항상 벗어나려고 애썼었는데 그 상황을 제가 좀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상황이 변화된 건 없었지만 내가 상황을 벗어날 수 없으니 내가 이것을 돌파해보자 라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 사실 늘 일이 정말 너무 지겹다 이렇게 생각했고, 감사할 게 없으니 감사할 줄 몰랐었는데 갑자기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일터가 있고 그리고 늘 저와 함께 해주는 가족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많구나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사실 기계처럼 손님을 대했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어서 오세요 인사해도 얼굴 안 보고 그냥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고 누가 온지도 잘 몰라요. 네, 그렇게 그냥 기계처럼 저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담아 성의껏 제가 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제 상황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코로나 기간에는 매출이 더 올랐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운영했던 편의점은 아파트 상권이었어요. 근데 원래 되게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번화가에 위치한 편의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곳들은 매출이 떨어지죠. 근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당장 이사를 가거나 어딜 떠나지 않으니까 그 아파트 상권에 있는 편의점들은 매출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저희 편의점 바로 뒤로 아파트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매출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리할 수 없을 것 같던 제 편의점이 장사가 잘 되면서 좋은 조건으로 이 편의점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에게 이 일이 되게 쉬워지고 익숙해졌을 때 정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편의점을 운영했던 7년의 시간이 정말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 삶은 정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제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예비하신 시간이라면 내가 이 시간을 정말 온전히 겪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저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네, 아멘. 네,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고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런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이며 그런 사막에 하나님께서 강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샘들을 내시고 강들을 내어 자신의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면 사실 그것은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소망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사막에 강들을 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한 만큼 강해지고 또 담대해지고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낙심돼서 정말 나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제가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제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다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주님을 얻는 것은 내가 다 얻는 거다라는 이런 확신이 제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이 낙심될 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라고 해주십니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확신을 통해서 저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바랬던 제가 이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됐을 때 제 사역의 길이 좀 순탄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결정하고 나서 바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바로 사역지가 생겼고, 그리고 저는 이게 늘 일에 매여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이 정리되고 나서는 내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 편의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 해에 괌 선교를 떠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그 미국에 있었던 나사렛 교단 국제 총회에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를 오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내가 그곳을 가고 싶다. 근데 나를 아는 교회가 있을까? 나를 오라고 하는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되게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 평택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사역지에 와서 즐겁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실 평택교회 분위기 정말 좋아요. 따뜻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도 새로운 사역지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혹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정말 기대되고 가슴 설레는 말 아닙니까? 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걸 믿으시죠?
네, 저는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지낼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새해를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신뢰하면서 저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에겐 정말 소망이 없고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생각, 우리의 뜻, 그 모든 것을 띄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